진정한 친구가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러한 친구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서로를 우리가 이용할 때가 많고 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 저울질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취미가 같은 사람들 만나서 피상적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친구가 없다고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 하나하나들을 다 살펴보고 그 살펴본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친구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냥 친한 어떤 친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친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헬라어로 이 친구가 필로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필로스는 사랑한다라는 필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13절을 보니까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무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인데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을까요?
친구로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가지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친구로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친구가 친하지 않은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같으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한 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번에 새로운 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부모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친구 많이 사귀었어? 친구 몇 명이야?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몇 명 이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하고만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하고만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도 이거예요.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친밀함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왜요?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조상의 일을 왜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두고 살펴볼까요?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많죠.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중범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품은 나쁜 생각까지도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살인의 동기는 뭐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그러한 악한 감정을 품은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죄들,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얻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구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분 문제이죠. 신분 문제가 이민자들에게 꽤 어려운 그런 문제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도 영주권 신청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진행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변호사가 어떻게 조언하는가 하면 상원의원에게 부탁해서 이 상원의원이 이민국에 편지를 쓰게 해라. 그러면 이게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원 의원이 이민국에 이 사람이 지금 이민 신청을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답변이 안 온다. 한번 네가 알아봐 줄래? 이렇게 쓰면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원 의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원 의원도 이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 친밀해서 대통령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 다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특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세 번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 하나하나 다 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너무나도 공허하고 힘들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왔는데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을 해줬는데 전혀 이게 이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얻고 그로 인해서 평안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은혜 받고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필요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관계없는 자식이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고 다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와 같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늘 만족하십니까? 아무 필요 없으시고 그냥 괜찮으세요? Everything is okay. 이렇게 늘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자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는 아주 좋은 문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와 같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친밀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그렇게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알매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의 신분이 처음엔 뭐였습니까? 종이에요, 종. 근데 사실 종이라는 단어보다 노예라는 단어로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원래 여기 이 종이라고 썼던 단어가 둘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노예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어요, 노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 당시 때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사실 주인과 종과의 관계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그것과는 이제 다른 관계가 설정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랑 비슷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친구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노예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특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 혹은 노예와 친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그 하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노력 등등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단순히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알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남보다 어떤 정보를 선점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 그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입시 정보를 잘 알아야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돕지 않습니까? 한국에 특히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해져 있죠.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부모들 역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입시 요강이 바뀐 것은 없는지, 어떤 것을 해야 보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지 등등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세상에 어떤 정보가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어떤 정보를 선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가 있으면 어디다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으면 거기에 부동산 투자하고 또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성도가, 어느 중직자가 무당에게 가가지고 어느 땅이 돈을 오르겠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점괘를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나한테 왔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오를지는 안 가르쳐 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는 것, 정보의 선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매 축복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구다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친구가 되니까 어떤 특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이 나온 거랑 동일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정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후가 언제냐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일했던 300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데려갔던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롯을 데리고 온 직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단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이 조카 롯을 데려갔던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한번 격퇴했다고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인데 300명으로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계획을 품고 있지 않다. 그런 계획을 품었다 할지라도 내가 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 살펴봤던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위험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였거든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시작하죠. 왜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셨다, 계획을 알려주셨다 하면 어떤 영혼을 살릴 계획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목숨은 내게 보하지만 다른 사람 목숨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목숨이 내게 귀하고 보화인 것처럼 다른 사람 목숨 역시 보화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믿음이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맹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이 바탕이 될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 스스로 너무 값어치 없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 사람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 누리시며 우리 삶에 더 많은 열매를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세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또 하나 있는데요. 16절 첫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부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선택론, 구원에 관해서 선택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부터 선택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가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 주변에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하나님 선택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선택 안 하신 건 아닌가.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따로 특별한 인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택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픽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웠다에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특별한 인물을 주신 거예요. 세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임명했다, 지명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appointed you 써있지 않습니까? 지명한 거예요. 임명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임명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명했을까요? 여기 세우다라는 그 원어, 헬라어 원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이 앞에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버리다가 사실 이 앞에 세우다랑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특별히 지명받으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셨다, 특별하게 인물을 주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인물을 받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불러서 특별하게 지명하고 임명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일 가운데 너희가 전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뭐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다 퍼줘야 되고 힘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2배의 기쁨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특별히 다른 사람을 더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라. 지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주여, 어디로 갑니까? 여기 가라는 의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나아가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래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열매를 배출하고 열매를 얻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책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무엇을 해갖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 일을 하기에 우리 아직 연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이 일을 하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뭐 사이즈, 힘의 능력, 뭐 어떤 어빌리티, 파워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같이 연약한 공동체가 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외 선교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선교 나가서 또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냥 말로만 하고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말로 아멘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하지만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원팀 컨퍼런스를 했죠.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정 180가정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가정들은요, 그 담임목회 시작한 지 5년 미만 그리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그 가정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막 그런 기로에 서 있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 참석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큰 힘을 얻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신 이후에 계속 연락이 와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오픈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하죠. 우리 작죠. 우리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기에 제가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들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이 녹색 카드 2장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받으신 분은 끝나고 받으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316 카드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다리 전도법 훈련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3명을 여기 적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2장 가지고 뭘 하냐면 한 장은 이 3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시는 거예요. 가실 때 저기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보고 매일 새벽에 이분들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장은 또 동일하게 3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움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말로 우리 주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으신 분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안에 어떤 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고 더럽다고 여겼던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 밖에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으시면서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죄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그 수모를 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면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참죠.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날마다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열매 맺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